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뭘까? 성경에서 죄는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 모르는 게 뭐냐면 관역이라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모른다 그러는 거야. 성경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옆으로 비껴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못 짚어냈어. 그러면 그걸 뭐라면 하나님은 그걸 죄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 그걸 알게 되면 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점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으로 알아 깨달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 그래?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이 뭐야? 죄야.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거, 예수를 모르는 것을 죄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반대로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모르는 게 죄고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정교사를 두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교사를 두어서 가정교사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가정교사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 가정교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가정교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가정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정교사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생각들을 막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짜 목자라 그러는 거고, 거짓 목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악한 목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자녀들에게. 안 되죠. 아버지 마음을 잘 알면 눈으로 통과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걸 가르치고, 성경에 아주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자연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억지 같아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억지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잘못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 벗어나면 죄가 된다. 그래서 벗어나는 거를 죄,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역에 자꾸 들어오는 것을 의롭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역에 들어오는 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다, 잘못했다,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기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걸 누가 말리냐 이거야. 잘못하게 되는데 자꾸 하게 되면 하세요. 그렇지만 양심에 꺼려지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네가 잘못하는 그 행동들은 네가 하는 것이고, 네 속에 양심이 자꾸 꺼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건들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양심이 네 마음을 만지실 것이니까, 반드시 너를 양심이 깨울 것이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살면 된다. 그래서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 가면 맨 죄인이라고 그래? 예? 아니 하나님이 죄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죄 있다고 그래 교회 가면? 이상하잖아 그것도. 응? 그것도 잘못 얘기하는 거야. 죄인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 없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뭔 죄인이 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교회에 가면 맨 죄인이라고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이쪽 사람도 저 죄인 저쪽 사람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그래. 사실은 죄인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실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확실하면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없다고. 그 죄가 그걸 누가 죄라 그랬어? 누가 어떤 놈이 죄라 그랬어 그걸? 어? 뭐 살인도 죄고 미움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고 짜증내는 것도 죄고 다 죄잖아요. 어떤 놈이 죄라고 했어 그걸 누가 죄라고 했냐고. 아니 언제 그런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못한다 그랬지. 네가 실수하고 이런 것을 가슴에 새겨놓으면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이게 양심에 꺼려져서 마음이 자꾸 이게 살아나고 양심이 자꾸 울려지니까 그걸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빨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오늘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자꾸 하라겠잖아. 머리 자꾸 두드리면서 얘기하라겠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하게 되지.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만 이거 때리면 이게 안 하게 되지. 그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못됐냐면요. 스님들 지나가시잖아요. 스님들 지나가면 옷을 보통 무슨 색깔 입어요? 회색 입어. 나 회색 별로 좋진 않은 거야 사실은. 회색이 어울려서 입는 사람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회색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게 회색이에요? 이게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이면 회색 돼. 그래서 회색 분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섞이면 회색 되거든요. 근데 꼭 이상하게 그분들은 회색 입고 다녀. 근데 회색을 입는데 그 사람들이 깡통하게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입는 그 스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 어떻게 하면 펄럭펄럭하게 막 다닐 때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펄럭펄럭 하니까 이 지나가다가요 옷깃만 스쳐도 어떻게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야 돼. 응? 교회 가서 막 이게 붙잡고 해야 돼. 이게 그냥 두면 안 돼. 이거를 여기 부딪혔으니까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털면서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스님은 절에 가서 어떻게 그 불공을 드리냐면 오늘 만난 사람이 참 인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오늘 인연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왜 자기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이거 다니까 인연들이 많죠. 그래서 인연이 참 깊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불공 드리신다고. 자, 누가 마음이 넓은 거야? 누가 마음이 넓은 거야? 스님이 마음이 훨씬 넓은 거야. 도를 닦았어.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아서 선을 아십니까? 참 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매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딱 부딪혔다고 야 씨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로 소화도 안 된다고 밥 먹으면. 이거 기독교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거 이렇게 저는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이 그 대순진리회라고 그때 한번 우리 아기가 어릴 때 그랬는데 실제요? 오더니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 집에 문 열어주니까 말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 딸이야. 그게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애기 이쁘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악수나 한번 하고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엄청 찜찜하게 생각했거든. 엄청 찜찜하게. 왜 손을 만지나? 우리 귀여운 딸을 왜 손을 만지나?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나 한번 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악수나 한번 하고 간다고 다 악수하고 갔어요. 그날부터 우리 애기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데, 그러니까 앓다가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이 하나도 없어. 세워놓으면 이렇게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모르겠대. 그때 한참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던 때거든.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귀신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꼬마 아주 애기죠, 뭐 세워놓을 정도로 이렇게 꼬만데, 이 애기인데 그 애기 놓고서 예시로 우리 귀신아 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확 쓰러지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 딱 일어나더니 애가 밥도 먹고 힘도 생기더라고. 실제로 이게 귀신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한참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님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야.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악수했어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서 사진 찍고 이렇게 갔어도 병 안 걸렸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죠.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내가 목사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형제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하나님의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모두 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만히 진짜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조금 찜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다 용서한 거야. 기독교인들만 편협한 거야. 기독교인들만 자꾸 옷깃만 스쳐도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른 종파들은 오히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볼까? 찜찜하게 볼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려 구원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넓어져야 돼. 마음이 넓어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온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뿐이야,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뭐야, 이게? 이 교회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와서 성경 이 호적등본을 찾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호적등본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안 왔잖아. 교회라는 주민센터에 안 오니까 호적등본을 못 찾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민센터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호적등본 좀 쳐다보라는 거지.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뿐이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죄라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는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들 갖다가 막 죄인 취급해서 막 미워하고 이래서는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럼? 호적등본 빨리 찾아줘야 돼, 저 사람들도.
어디로 데려와서? 주민센터 데려와서. 주민센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호적등본 자꾸 듣게 하고 쳐다보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모른다고 죄인은 아니잖아. 모른다고 우리가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서 보기 좋게 나누어서 말하기 위해서 그걸 죄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의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건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건 네가 보내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네 마음에 저 사람 지옥 보내야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지옥 보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걸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